성도님들의 배려와 기도 덕분에 지난주 학예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과 성심이 있어서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가 시작되면서 저에게 급성 장염도 시작됐습니다. 휴가가 시작되면서 귀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숙소에만 머무르다가 병원 다녀오고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랬습니다.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마지막 날은 이제 주문진에 나가서 방파제 낚시를 했는데 3시간 동안 무려 3시간 동안 비를 맞으면서 낚은 것은 감성돔 새끼 한 마리.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휴가를 다녀오면서 깨달은 것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진리인데요. 집 떠나면 대고생이다. 두 번째, 집을 떠나면 떠남은 집으로 돌아옴을 위한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떠남은 돌아옵니다. 세 번째, 계획된 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멋진 휴가 계획을 세웠지만 사실 장염이 와서 제대로 휴가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아내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찌 그렇게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만 되겠습니까? 계획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일이 훨씬 더 우리의 인생에 많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으로 전도 여행을 가시는데 의도하지 않게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어 물이 배 안으로 가득해서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마가복음을 강해오면서 알았듯이 마가복음 4장 하나님 나라 비유 끝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오늘 기적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 비유 그 마지막 단락에 배치를 해놓은 듯합니다.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비유, 특별히 씨를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또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이야기와 오늘 기적의 이야기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4장 첫 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셨던 장소가 바닷가였습니다.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닷가는 이전에 가르치셨던 장소와 전혀 다른 장소였죠. 이전에 말씀을 가르쳤던 장소는 회당 혹은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즉 닫힌 공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면 이제는 바다라는 열린 공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건너 고라사에 도착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비로소 혈통적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의 땅에도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다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다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처해진 환경 혹은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 앞부분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쭉 가르치신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거라사 땅으로 출발하시면서 풍랑을 만나는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 즉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구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겪게 될 삶의 실존을 바다라는 공간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풍랑, 그 광풍, 그 미친 바람, 그 삶의 위기는 바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겨자씨와 또 씨앗들이 경험하게 될 고난과 고초와 위기와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순교, 고난, 박해,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방향문에서 한 100만가량의 가톨릭 신자들이 모여 프란체스코의 교황의 진례를 따라 시복미사를 드리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2시간 동안 거행되는 시복미사 안에 의미는 바로 가톨릭의 신앙인으로서
신앙과 덕행 중을 공경하고 칭송할 만한 사람을 세워서 복자로 세우는 의식입니다. 그 복자로 세워진 사람은 공인된 검증을 거쳐 성인의 발현에 이르게 되어지죠. 실제로 정조 15년 신해 사옥을 통해 순교한 윤식충 가오로회를 비롯해 124회의 15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시복식은 로마 카톨릭 안에서 교황청에서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미 2번 시복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복식이 의미가 있는 것은 교황이 직접 와서 현지에서 지금 시복식을 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복식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순교자의 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순교자의 순교의 얼을 기리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시복식의 시효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카톨릭과 이 개신교, 신교와 구교가 나뉘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 교회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바로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고 고난의 역사고 피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풍랑을 견뎌낸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겪어야만 했던 풍랑들,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한처,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제자들, 일방 선교로 시작하는 그 제자 공동체가 겪게 될 극단적인 갈등과 위기와 고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도담교회 성도들과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게 될 갈등과 위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풍랑이라는 갈등과 위기를 이겨낸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을 거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이 공동체는 예수님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려야만 했습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머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기 먼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기 밑줄 그으시고 저물 때에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의 의도하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항해, 이 항해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즉 예수님의 의도와 계획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항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문 4장 34절에 보시면 이 4장 35절과 34절 이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34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비유를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해 주시기까지 끝까지 주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3장 14절에 보면 제자를 뽑으신 이유가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 3절에 보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4장 3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이야기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저 맞은편으로 가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 거라사 땅에 가서서 말씀을 증거하자, 거기 가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 땅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단어는 바로 저물 때라는 단어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장소와 시간, 이것은 성경 안에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물 때, 그리고 밤이라는 얘기죠. 밤이 시작되어질 그쯤에 항해를 시작하신 거죠. 여러분, 유대인에게서의 밤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 창조물들을 만드시고 끝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더니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이더라, 셋째 날이더라 했어요. 즉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우리처럼 아침에서 시작해서 저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갑니다. 즉 저물 때의 이 말은 이제 비로소 거라사 땅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뜻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35절이 시작되면서 36절로 넘어가는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집니다. 예수님의 의도에 의해서 시작된 항해가 36절에 마가의 눈에 비춰진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온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36절의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의 의미를 잘 살리면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시고 가는 것하고 데리고 가는 것은 좀 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되죠. 앞장서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인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마가가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심지어는 3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냐면 선생님이요 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해를 시작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에 이르러서야 마가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 하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을 통과하는 제자들은 비로소 랍비, 선생인 예수님에게서 창조주, 통치자, 주권자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순풍이 시작될 때만 해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랍비였습니다. 선생님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광풍이 불어옵니다. 미친 바람입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광풍이 표현이 그렇지 좀 직설적인 표현을 내면 지랄 맞은, 미치고 환장하게 됩니다. 그런 바람이죠. 전혀 의도하지 않고 계획되지 않은 풍랑이 오는 것입니다. 사업의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건강의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가정의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기쁨으로 섬겼던 교회를 떠나야만 하고, 인정받은 직장에서 쫓겨나야만 되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사춘기의 광풍으로 인해 밑에 올 수 있는 것이죠. 인생살이에 크고 작은 광풍이 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가끔 이렇게 광풍을 허락하시는데 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광풍이 있는 바다로 제자들을 끌고 가셨냐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분명 35절에서는 예수님의 의도에 의해서 시작된 항해였지만 36절에 와서 뭐예요? 제자들이 주도되어 가는 항해처럼 되어버렸어요. 아마도 4명의 제자가 어부였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항해를 통해서 제자들은 무엇을 처음 내어놓아야 됩니까? 바로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로 이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면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광풍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그분이 깨우쳐 주셔서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고, 더럽고 추한 사람과의 사귐을 멀리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또 불화하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웬만한 광풍과 풍파는 피해갈 수 있지. 그런데 지금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사역인 이방 선교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 광풍이 불어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어올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인생에 좋은 일만, 내가 원하는 일만, 내가 기뻐하는 일만 생기는 것 아니라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도 때로 다가올 수 있고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모신 인생에게도 광풍이 불어옵니다. 회사의 정리해고 시즌에 하나님께서 나만은 제어시켜 주셨으면 좋겠지만 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신실한 권사님이 때로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사춘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갱년기라고 생각해요. 갱년기에 도착한 권사님들은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 이전의 신앙과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루에도 12번 감정의 기복이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인생을 살아내고 그 인생의 끝자락에 치매가 올 수도 있고 한평생 장애를 가진 아이와 부모를 모시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욥의 고백이 기억납니다. 욥기 1장 21절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것도 여호와신 것을 수용해드리는 것, 그것을 내가 억셉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리 인생의 길을 그분에게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항해 가운데에 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과 공동체는 예수님을 깨워야만 했습니다. 37절, 3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는 그곳에서 베개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밤중에 여러분 갈릴리를 가보셔서 알겠지만 안 가보셨을 수도 있겠구나. 갈릴리는 정말 바다 같아요. 물론 동과 서로는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지만 남과 북으로는 끝이 안 보이거든요. 밤이 됐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갈릴리 지역은 이 절벽 지역이라 가끔 이 강한 바람이 불어서 갈릴리 바다를 요동시킬 때가 많거든요. 풍랑이 불어서 배 안으로 물이 들이닥칩니다. 배는 점점점 가라앉습니다. 부대 사람이 있어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냐? 여기 예수님 혹시 배에서 떨어진 거 아니냐? 배 뒤를 돌아보니까 이 양반이 하고 주무십니다. 여러분 거기 베개라는 단어가 있죠. 이 베개가 보면 정관사 토가 붙어 있어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배예요. 그 배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완전히 주무셨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유를 가졌길래 이 롤링을 타고 있는 배에서도 잠을 주무실 수가 있냐는 거죠. 38절에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 당신에게는 마음이 쓰이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두 가지 인식이 있죠. 첫 번째는 현실 인식이죠. 뭐예요? 죽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인식이 있어요. 뭐예요? 선생님, 즉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 의해서 그들은 40절에 믿음이 없는 자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두려움, 공포를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인생들에게 다가오는 두려움, 이 공포의 제일 큰 공포가 무엇일까요? 아마 오늘 제자들은 죽음이라는 공포를 맞닥뜨린 것 같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공포는 죽음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무엇일까요? 살아가는 고통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깊은 것, 더 깊은 두려움. 그것은 바로 살아가는 고통입니다. 그게 무슨 고통이냐고요? 어느 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글이 제게 귀에 들려왔어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간다는 것,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고 부딪히고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것,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의 벽을 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깊이 경험해 본 사람, 죽음보다 사는 것이 더 두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풍랑을 이미 잔잔하게 한 후에도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세 번째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고 죽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초월하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본 것이죠. 죽음보다 사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만나는 거죠.
즉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두려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주를 품고 계신 그분 앞에 설 때 우리의 인생이 한터럭 먼지 봐도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죠.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서는 순간 그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에요. 풍랑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하신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돼요. 이 세상에 뚫고 들어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하나님을 모르고 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살려는 그런 경향성, 그런 인생들은 정말 두려워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풍랑 가운데서도 잠을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그 어미하시고 경외로우신 하나님, 그분 앞에 살았기에 풍랑 앞에 두려울 수 없는 것이죠. 풍랑보다 더 두려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만날 수 있고 미친 바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 그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두 번째 세지에서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라고 주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전체로 해석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드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운 것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가 제자를 깨운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의미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고 계신 것이죠. 자신의 잠듦으로 제자들의 깨어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묻어남에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신앙 버리시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실제로 깨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는 영적 은총의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거짓 두려움과 거짓 자아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거짓 풍랑으로부터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39절부터 4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가르쳐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39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행동을 아주 사역동사로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먼저 깨어라는 단어입니다. 이 깨어라는 단어는 부활동사인데요.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래서 테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깨어진 상태를 말하죠. 바로 하나님이 숨은 동사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깨우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꾸짖다라는 에프티 티마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엠마가복음에서 우리가 9번 등장하는데 모두 귀신을 축출할 때, 귀신을 꾸짖을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람을 꾸짖는데 마치 귀신을 꾸짖듯이 인격을 부여하고 거기를 꾸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바람으로 쓰여지지만 세상의 풍조 혹은 유행이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언급됐던 모든 동사가 현재 시제로 들어있어요. 현재 형태로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 있었던 이야기처럼 묘사하지 않고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우리의 삶의 실존에 막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처럼 현장감 있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9절의 예수님의 행동은 2000년 전 예수님의 행동으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2000년 후인 오늘 우리의 삶의 실존에 그대로 살아 움직여야 될 믿음의 가능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8절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좀 일어났어요. 좀 우리가 죽게 됐다고 말했지 도와주세요. 이 정도 수준의 믿음에 머물러 있었어요. 타협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자력적인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를 요청하십니다. 실제로 40절 말씀에 보면 어찌 믿음이 없느냐 본문은 그렇게 언급되어 있지만 본인이 있는 사본에 보시면 거기에 아직까지도라는 시간부사가 있습니다. 헬라어 우토라는 단어인데요, 시간부사 아직까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직도라는 시간부사는 초대교회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늘 풍랑 속에 제자들보다 풍랑보다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냐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아직도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은 마가복음 전체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5번 명사로 쓰여지는데요, 5군데를 다 찾아보면 그 믿음이 2장 5절에 그들의 믿음, 5장 34절, 10장 52절에 너의 믿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처럼 모두 믿음을 소유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목적격으로 믿음을 쓸 때가 많은데요, 마가복음은 그것을 소유격,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소유격과 목적격이 뭔 그렇게 차이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피스티스, 이 신실함은 바로 우리가 그의 믿음을 추구하고 담는 이 소유격이냐, 그저 그런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거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목적적으로 이해하면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의존하고 신뢰하는 수준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유격, 그의 신실함, 그의 믿음을 가지지 않게 되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의 반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 소유격으로 해석될 때에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격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가는, 이 따른다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하고요, 그분을 믿는다 할 때는 의존되고 신뢰하는 거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분을 의존하는 것과 그분을 따르는 것, 어떤 것이 더 적극적이고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인 것 같습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죠. 그분을 신뢰하는 것과 그분을 따르는 것은 다른 개념이죠. 물론 같은 개념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분을 믿는 것,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나는 예수님의 내 신실함을 따라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존적이냐 자발적이냐, 의존적이냐 의지적이냐, 이 차이가 소유격과 목적격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예수님이 배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히 대셨지만 예수님이 떠난 그 빈자리,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떠나면 예수님이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희의 믿음의 수준이 나에게까지 이르렀으면 좋겠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야 너희들이 나를 신뢰함으로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냐.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잠자고 있는 나를 그렇게 깨우고 도와달라고만 그렇게 떼를 쓰게 되냐, 그런 이야기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셔야 돼요. 10년 전 믿음, 20년 전 믿음,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믿음은 늘 오늘도 내일도 자라가셔야 돼요.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져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왜 자라지 않느냐?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탐되는 의도치 않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선교적 제자 공동체가 당하는 불가항력적 상황입니다. 침몰 직전에게는 선교 과정의 공동체와 교회가 겪게 될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침투에 들어온 자본주의와 쾌락주의로 인해 배가 침몰되고 있는 상황과도 흡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뎌진 신앙과 창자고 있는 신앙에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일심하여 점점 그의 분량에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휴가를 다니는 일주일 동안 저희 부담교회에서는 평신도 집사님들 새벽 기도회를 하나씩 인도해 주셨습니다. 본인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는 시간으로 새벽 기도회를 진행되었습니다. 갔다 왔더니 어느 집사님이 너무 좋았다. 너무 은혜롭다. 목사님 위태로우실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제가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목회자가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 목회자 의존적이지 않은 교회. 하나님 의존적인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 그래서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를 권면할 수 있는 교회. 정말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 탄력적이고 의존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의지의 믿음으로 승화되고 자라가는 교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만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미친 바람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설교 한 편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씹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